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찬란한 성전과 엄청난 부, 그리고 갈라진 나라였습니다. 역대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의 왕국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남쪽 유다 왕국이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라가 번성하고 우상을 섬기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신앙과 불신앙, 회개와 심판, 긍휼과 정의가 교차하는 영적 전쟁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눈부시게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이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부나 재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었고 정금으로 성소가 입혀졌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성전, 그 봉헌식 날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 그러나 주의 이름이 여기에 있게 하시고 이곳을 향한 기도를 들으소서. 그의 기도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영광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멀리 스바에서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감탄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일과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보기까지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보니 그 절반도 내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은이 예루살렘에서 돌같이 흔했고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정점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교만해졌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습니다. 늙은 솔로몬은 더 이상 젊은 날의 그 겸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찢어 내 신하에게 주리라. 분열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탄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이제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새 왕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노련한 장로들은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왕께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로 하겠다. 이 어리석은 선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라. 순식간에 왕국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일으켜 북쪽을 치려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 일이 내게로부터 난 것이니라. 르호보암은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시 세우는 대신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1200대의 병거와 무수한 마병이 유다를 짓밟았습니다. 성읍들이 하나씩 함락되었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노라.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들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완전한 멸망은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이 약탈당했고 성전의 보물이 모두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 이후 남유다에는 수많은 왕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을 섬겼고 어떤 왕은 우상을 따랐습니다. 선과 악이 교차하는 드라마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비야 왕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적군이 2배나 많았지만 아비야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를 대적하여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50만 명의 적군이 쓰러졌습니다. 아사왕은 더욱 철저했습니다. 그는 산당과 주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사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돕는 이가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으로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를 치셨고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이는 너희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는 더욱 개혁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기자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아사는 실수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침공하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신 아람 왕에게 은금을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했습니다. 왕이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이후로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사는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발에 심한 병이 들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만 찾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는 유다 전역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책을 들고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여 조공을 바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왔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양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혼인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아합이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랴? 말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불편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것만 예언하니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미가야가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나이다. 아합이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미가야는 투옥되었고 두 왕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아합은 전투에서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선지자 예후가 그를 책망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은 회개하고 다시 개혁을 강화했습니다. 얼마 후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대군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습니다. 온 유다가 금식하며 모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성령이 레위인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사밧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음날 아침 여호사밧은 군대를 보내면서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찬송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송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연합하여 에돔 사람을 쳤고 에돔 사람을 다 멸한 후에는 서로 싸워 전멸했습니다. 유다 군대가 도착했을 때는 시체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노략물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했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형제들을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유다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백성을 음란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편지가 왔습니다. 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란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란하게 한 것 같이 하며 내 아우 곧 내 아버지의 집 사람으로서 너보다 선한 자를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요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심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라.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가장 어린 아들 여호아하스만 남았습니다. 여호람은 창자에 불치병이 들어 2년 만에 그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습니다. 역대하는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그를 위하여 향부를 사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감에 아무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합의 딸 아달랴였는데 그녀가 아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하시아는 1년 만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족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어린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숨겼습니다. 6년 동안 그 아이는 성전에 숨어 자랐고 아달랴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여호야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팩부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온 유다를 돌며 레위인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며 왕으로 삼았습니다. 기름을 부으며 외쳤습니다. 왕이여 만세. 아달랴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보니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여호야다가 명령했습니다. 그를 반열 밖으로 끌어내어 칼로 죽이라. 아달랴는 말 문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것을 회파하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성전의 직분을 정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 나라가 기뻐하며 성이 평온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아첨했습니다.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다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백성이 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성전 뜰에서였습니다. 스가랴가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이를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년이 못되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적은 수의 군대였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요아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모반하여 그를 침상에서 죽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를 보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위가 굳게 서자 그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였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 1만 명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웠습니다. 그 앞에 분향하고 경배했습니다.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 신들이 자기 백성을 당신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어찌하여 그들을 구하나이? 아마샤가 분노했습니다. 내가 어찌 왕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아 죽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이를 행하고 내 권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아마샤의 교만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보냈습니다. 오라, 서로 대면하자. 북이스라엘 왕이 비유로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는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에돔을 쳤다고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도다. 집에나 머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당신과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지만 아마샤가 듣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유다가 패했습니다. 아마샤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벽 400규빗을 헐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금은 기명을 가져갔습니다. 아마샤는 그 후 15년을 더 살았지만 백성이 모반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16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치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군대를 강화하고 무기를 개량했습니다.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들어가 막았습니다.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것이 아니요 그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할 것이니이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노하여 손에 향로를 들고 제사장들을 꾸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보고 급히 그를 내보냈습니다. 우시야 자신도 놀라 급히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게 행했습니다. 요담은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유다를 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하스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드렸습니다. 이방 신들이 하는 가증한 일을 따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쳐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두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20만 명의 포로를 사마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오뎃이 일어났습니다. 보라,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사로잡아온 너희 형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일어나 포로를 막고 옷을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콧 져주고 나귀에 태워 유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나는 왕의 종이요 왕의 아들이니다. 올라와서 나를 치는 아람 왕의 손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성전과 왕궁의 금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그를 돕지 않고 오히려 괴롭게 했습니다. 환난 중에 아하스는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습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사하면 그들이 나를 도우리라. 하지만 그 신들이 그와 온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여호와의 성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했습니다. 그가 축자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암흑의 시대 끝에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25세의 젊은 왕은 즉위 첫 해, 첫 달에 여호와의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렸으며 성전을 등지고 그 등불을 끄며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시고 재앙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는 바라. 레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8일 동안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로 옮겼습니다. 히스기야가 방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번제가 시작될 때 여호와의 노래와 나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며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편지를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통문을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북왕국 사람들도 초청한 것입니다. 파발꾼들이 북쪽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유월절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비록 성소의 정결 규례대로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모든 사람이 일심으로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나이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 이후로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 축복하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어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백성이 온 유다 성읍들로 나가서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산당과 제단을 온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철폐하여 다 없앴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정하고 백성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풍성히 가져왔습니다. 쌓인 재물이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치려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을 모으고 격려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수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신 이가 그와 함께 있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있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계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사네립이 신하들을 보내 예루살렘을 위협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어느 민족의 신들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거늘 너희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들이 큰 소리로 유다 방언을 불러 성의의 예루살렘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였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같이 비방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을 멸하셨습니다. 사네립이 부끄러운 얼굴로 본국에 돌아갔습니다.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들들이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의 손과 모든 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방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렸고 히스기야에게는 보물을 드렸으므로 이후부터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교만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여 낫게 되었고 표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에 겸비함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임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역대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겼습니다. 더욱 악한 일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팍수를 신임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신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 악을 행하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이 와서 므낫세를 사로잡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감옥에서 므낫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에 외곽 성벽을 쌓고 각 경관,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고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성전의 상과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그래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드렸습니다. 므낫세의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보여줍니다. 가장 악한 왕조차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은 악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의 전철을 밟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시 섬기고 절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습니다. 2년 만에 그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그를 궁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희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니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야가 보는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그 단 위에 있는 태양 형상들을 짓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부스어 가루로 만들어 거기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서도 이같이 행했습니다. 18년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읽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크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여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대제사장과 신하들을 보내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었습니다. 훌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진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요시야에게는 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내 말을 듣고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가 평안히 주거 조상의 묘실로 돌아가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을 모았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서서 언약을 세우되 여호와를 순종하고 마음 가운 뜻으로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에 참여하였고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했습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요시야는 장엄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지킨 유월절이 없었습니다. 요시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 요시야의 통치 18년에 지켰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쳤을 때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요시야가 나가서 그를 막았습니다. 느고가 사신을 보내 말했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오늘 당신을 치려함이 아니요 나와 원수되는 집을 치려함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사 나를 속히 가게 하셨나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가 당신을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나 요시야가 물러가지 아니하고 변장하고 전쟁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새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메어가라. 내가 중상을 입었노라. 신하들이 왕을 그 병거에서 내려 왕이 탄 다른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왕이 죽음에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를 위하여 슬퍼하며 예레미야도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도 요시야에 관한 애가를 지어 오늘까지 전하며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가장 선한 왕의 죽음은 유다의 운명을 상징했습니다. 요시야 이후 유다는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나 석 달 만에 애굽 왕에게 폐위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형 여호야김이 애굽 왕에게 세워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 하였고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그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나 석 달 열흘 만에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과 성전의 귀한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가 21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어도 그가 목을 굳게 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이 크게 범죄하여 이방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하신 그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더해져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의 왕을 보내시니 그가 칼로 성소 안에서 청년들을 죽였으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늙은 자와 백발 노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대소기구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과 그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 안의 모든 궁전을 불사르며 그 안의 모든 귀한 기구를 다 멸하였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그들이 거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어 바사 나라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하심이라. 땅이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더라. 암흑이 내렸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절망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의 조서를 내려 말하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회복의 약속이 살아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은 다시 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대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나라가 번성했고 하나님을 버릴 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회개하면 긍휼을 받았고 교만하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겸손할 것인가, 교만할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완고할 것인가. 역대하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그를 버리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